나눌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3절인데요.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휴일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너무 빨랐죠, 여러분. 근데 휴일이 2번 있으면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힘들어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먹가 새끼를 챙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저희가 금요일 날 특별 산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청년들이 참여를 해줬어요. 네, 하루만 참여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틀 같이 제가 짜냈나 봐요. 저 혼자 있을까 봐 잠도 같이 자주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미니 수련회 같았어요. 우리 8월 14, 15, 16일 날 수련하면은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여러분 느끼셨죠?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정말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산상기도회 때 특별히 저희가 지금 청년부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지만 장년부는 CBSI라고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오전 본문은 느헤미야서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저는 앉아서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서서 읽죠. 그래서 시작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자,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1시간 한 5분 정도를 서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읽었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해주시는 밥을 처음 먹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여러분만 먹었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시고 식사 그다음에 저녁에 있었던 일본에서 오신 우리 최규호 목사님의 말씀 또 짧았지만 우리 주일학교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함께했던 그 모든 게임까지도 너무 즐겁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달에는 말씀에 대해서 나눴고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전 인격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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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기도 생활 잘 하셨나요? 제 눈길을 안 피하는 찬주 피했어요. 네, 한 주간 기도 생활 열심히 한번 해보셨나요? 네, 아멘하는 시원이반 했군요. 네, 말씀 잘 읽어내셨나요? 우리 어제는 그 참여했던 하룻밤을 같이 묵었던 우리 청년들하고 아침 7시 반에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나눔까지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뭘 기대하냐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지금 하고 시작하고 있는 이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유괴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진짜 아팠거든요. 안 쓰던 근육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안 아파요.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매일 하는 걸 도전을 좀 해보려고 이틀에 한번 하던 거를 매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좀 기도에 대해서 사귐의 기도 2번째 시간인데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이제 저희 세대 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나무 뿌리 한번 뽑아봤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나무 뿌리 한번 뽑아봤어? 라는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역시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도원에 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 나무 뿌리를 못 뽑죠. 뽑을 수 없죠. 사람의 힘을 뽑을 수 없는데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산기도라는 표현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붙잡고 정말 간절히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런 말을 저는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뽑진 않았어요. 뽑지는 않았고요. 이 말의 의미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뭐가 떠오르세요? 이 이미지를 떠오르면 여러분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오르실 수 있어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이 장면이 엄청 중요한 장면처럼 돼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뿌리내려진 좋지 않은 관습 혹은 전통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샤머니즘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한자 성어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 이 한자거든요.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감이 감동할 감자예요. 하늘이 감동해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제가 지극히 나한테 비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이면 우리 어머님들이 비나이다가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지성하면 감천해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게 내어져 왔던 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묘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전래 동화들을 보면 다 보응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렇게 해주더라. 흥부와 놀부도 그렇잖아요. 제비가 다리가 했더니 치료줬더니 씨를 갖다 주더라. 보응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스물스물 스며들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거야. 갚아 주실 거야라는 생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제가 2008년부터 2009년 만 2년 동안 YFC라는 청소년 선교단체 성남 분당 지부에서 풀타임 간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연히 월급을 받기로 하고 주거 공간도 이제 제공받기로 하고 왔어요. 올라와서 여수에서 성남으로 딱 올라왔는데 다 빠그라졌어요. 이제 그 주거 공간도 없어지고 그 사례를 받기로 했던 사례도 못 받고 2년 동안을 무임 간사로 풀타임으로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은혜가 가득했던 시절이었고요. 혼자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총각이고. 근데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2년, 무려 2년을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거를 최저 연봉으로 따지면 2년이니까 얼마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면 하나님 요만큼 저한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요?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정 기도라는 게 우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화예요. 작정해서 기도하죠. 21일 다니엘 기도회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건데 이건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21일 작정한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21일이 걸린 거였죠. 근데 사실 응답도 바로 떨어졌었어요. 천사가 가지고 왔는데 그 페르시아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막아서 나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들어오지마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나중에 천사장이 와 도와줘가지고 이제 응답을 전해주는 게 21일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심리가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7절 8절 좀 길지만 이 예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또 한번 다른 예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예화예요.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재자들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자 이제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계신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뒤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이죠. 기도를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원함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세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세요? 산타클로스는 기다리지 않아요. 그죠? 선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술램프의 지니를 생각해 보세요. 지니를 원하세요? 지니가 들어줄 소원을 생각하시나요? 소원이요. 네. 산타클로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선물을 갖다 줄 거를 기대하죠. 우리가 원함만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건 약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조금 저 뒤에 계시고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여러분과 사귐의 시작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김영복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그 문구를 같이 읽어서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에녹이라고 얘기했더니 제가 한별 형제 생각이 난다 그랬더니 그럼 한별 형제 영어 이름이 에녹인가요? 농담입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기도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선물이 아니에요. 요술램프 지니가 들어주는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그 예아들은 어떤 말씀인가요? 쫄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청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얘기의 의미는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야. 그리고 친구의 청을 거절하는 그런 나쁜 친구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먼저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반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그 본문의 예화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계속 쫄라야 돼요. 들어주세요. 청원 100만 명 돌파하고 200만 돌파해 계속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막 데모하고 스트라이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기도의 폭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 말씀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뒤에 브릿지 부분에 That is who you are 라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that이잖아요. 대절이라고 이제 갑자기 영문법이 되는데 그 대절이 뭐예요? 앞에 코러스가 대절이거든요. 그는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프로미스 키퍼, 그다음 라이트 오브 다크니스. 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어둠 속을 비추시는 분, 그게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왜요?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뜻은 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미라클 워커일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아닌데요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는 분이네, 나에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네 라는 것들을 저 여러분이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부를 때 너무 좋네요, 찬양이 참 좋아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여러 폭들보다 오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뭘까? 바로 간구인데요.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기도를 총 4가지로 좀 구분을 해요. 그래서 프로세우케라는 단어를 썼을 때의 기도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구하여라라는 것은 데에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간청, 간구, 간절한 요청,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할 때는 이 데에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엔테우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중보예요.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때 그 단어를 쓰고요. 우리가 찬양하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기도를 올릴 때는 되게 어려워요. 에우카리스티아라는 그냥 그런 헬라어가 있다 정도, 이 4가지를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건 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 간청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할 수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야 돼요.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근데 여기는 다 이루어진다는데 목사님, 근데 왜 야고보서 기자는 잘못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차이가 뭐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의 차이는 그 안에요. 내 안에, in Christ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걸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분 안에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사귐의 기도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김영보 목사님이 쓰신 사귐의 기도에 이런 문장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시작하고 그 관계를 성장시키는 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해주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는 또 지성을 드리는데 뭐 때문에 지성을 드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된대요. 다르죠. 나의 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지극히 정성을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디즈니 실사 영화 중에 알라딘이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윌 스미스가 이제 지니로 나와요. 네.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영화의 처음 시작에 알라딘이라는 주인공과 지니의 관계는 그저 요술 램프의 지니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관계였어요. 즉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이제 내 소원은 이거야 끝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가 가면 갈수록 이 지니와 알라딘과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게 돼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두 개의 소원을 이제 지니가 들어주고 마지막 소원이 남았을 때 여러분 앞에 소원하고 두 번째 소원 제가 영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세 번째 소원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영화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제가 기억이 났어요. 뭘 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지니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 이 램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그 마지막 소원을 공주와 결혼도 아니고 다시 왕자가 되게 해줘도 아니고 나 엄청난 권력자가 되게 해줘도 아니고 네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앞에 두 번째 주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도 여전히 구해요. 주님 아시죠? 기저귀가 필요하고요. 주님 아시죠? 기름값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지니가 감동을 해요. 나에게 이런 소원을 빌었던 사람은 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네가 나를 풀어주네. 자유로워져요. 그 뒤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게 되고 알라딘도 공주와 행복하게 된 해피엔딩이 어떤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서 그분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 집중을 하게 되는 게 기도의 끝이에요. 기도의 전부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마지막에 찬양했던 게 너무 절묘하지 않아요? 주님 마음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부어져요? 찬양하면 부어질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확 들어와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 마음 알기 원해요라는 마음은 들어오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그랬지 그런 찬양을 했었어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게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해요. 오늘 아침에 설교 때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푸른 나무 교회의 데스티니.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뭐예요? 문화, 선교, 사역을 하는 교회가 되겠다.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있다가 하나님이 팍 하고 부어준 게 아니라고요. 목사님이 오랜 처음 대만에서 디아스포라를 품었던 그 얘기부터 쭉 하셨잖아요. 안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정을 통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교회에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 나의 원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유미자미한테 오타를 보냈어요. 그 성치 도리가 아니라 성치델이에요. 죄송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강구다. 성치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사람 속에 계시어 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다. 아멘. 예. 아멘. 100% 응답받는 기도 뭔지 아세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100%, 1000%, 10,000% 응답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이 주님 뜻이 이거네요. 와우 주님 오케이 기도 이렇게 되기 어려워요. 처음엔 1%, 2%, 10%, 20%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어려워요. 그분의 마음 느끼기도 어렵고요. 그분의 생각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이랬고요. 시작이에요.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죠. 그렇게 꾸준히 계속 그분과 기도로 교제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여기 악기 하시는 분들 다 있으니까, 연주하는 분들 악기 연주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튜닝을 해야 돼요. 연습하기 전에 튜닝을 해야 됩니다. 네. 맞춰야 돼요. 기도는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하고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요즘에 여러분이 디지털 세대니까 아날로그를 잘 모르셔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걸 모르시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들리는. 이게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옛날에 먹혔는데 디지털 시대라. 하여튼 요즘엔 여러분 라디오도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튜닝하고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기도는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 맞출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그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저 여러분은 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가 주변에 영향을 주게 돼요. 나만 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의 변화가 내 주변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내 속사람이 점점 성장하고 그 성장에 따라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으신가요? 나의 주님 이런 나도 주님 쓰시나요? 쓰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20대 중반에 뜨겁게 만난 예수님에서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때 저를 이끌어 주셨던 멘토 되시는 분들이 저를 기도와 말씀 훈련으로 잘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굉장한 변화를 경험했었습니다. 그 변화를 누가 바로 알아챘느냐? 저희 부모님이 아셨어요. 이 새끼가 그런 새끼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하진 않으셨어요. 네. 우리 아들이 이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변했다라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중국 갔다 왔을 때 바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부끄럽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멈춘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조금 더 풍성해졌어요. 책도 많이 봤고요. 공부도 좀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역의 경험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왜 나의 영적 성장은 멈춰 있는 것 같고 정체되어 있는 걸까요? 답은 다 알아요. 너무 명확해요. 제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려고 하지만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을 멈추고 간성으로 사역하고 뭔가 그 이제는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니까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말씀도 예전처럼 정말 깊이 묵상하지를 않았던 시간들이 쌓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고 멈춰 있더라고요. 또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왕년에 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가 힘들다 그러세요? 이거 치우는 거 뭐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죠. 네,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나를 볼 수 있게 돼요. 진짜 이거는 정말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꼬라지가 지금 어떤지 알 수 없잖아요. 저희 그 민낯을 우리 수련회 때 밤에 자면서 느낀 청년들이 있을 텐데 아침에 일어난 제 모습을 본 청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 착각하게 돼요. 난 괜찮아. 난 좀 괜찮은 목사인 것 같아. 그 경험도 있고 나 저거 알아.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나를 보게 됩니다. 와, 나 정말 정체돼 있구나.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한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저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기도하려고 애써보고 말씀을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동일한 한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 응답을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직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한 건 딱 한 가지. 뭐래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지켜주신대요. 괜찮아, 버텨봐, 버티게 해준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해결되는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맞을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실까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또 여전히 나를 애워싸는 군대가 진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은혜, 이 응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응답이란 사실이에요. 평강. 근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상황에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고. 언제요? 힘들 때요? 아니요. 슬플 때요? 아니요. 기쁠 때요? 아니요. 모든 상황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아무렇지도 않을 때나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기도하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강이, 여러분들이 요동하고 염려하고 뭐 어떡하지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막 치는 그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었다가 이 마음속에 오 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탁 들어오는 순간 가라앉았잖아요. 기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막 요동치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만약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 봅시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기도의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